주님 주신 교훈을 통해서 기도에 관한 깨달음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기도에 관해서 가끔이 갖고 있는 흔한 오해들 두 가지를 한번 말씀을 나눠봅니다. 첫째 하나는 기도는 쉽다라는 오해입니다. 우리가 언제 기도가 쉽다고 말합니까? 아니,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죠. 기도를 어려워하면 우리가 흔히 뭐라고 권면합니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 얘기해요? 마음에 있는 바들을 그냥 솔직하게 주님 앞에 내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일면으로 타당합니다. 그러나 다 옳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이므로 우리가 기도를 어렵게 여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있는 바를 그저 주님 앞에 진솔하게 내놓으면 된다 라는 식의 기도의 이해는 기도를 어떤 형식과 또 무거운 종교적인 어떤 틀 속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일깨워 주면서 참 중요한 교훈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기도란 것이 내가 생각하는 바를 그저 하나님 앞에 다 쏟아부으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오해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는 데서 옵니다. 우리가 본래 어둠 속에 있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신 바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지 못한 채 있었다가 주의 은혜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어집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라면 우리가 여지껏 몰랐던 분과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몰랐던 분과 대화를 나눔으로 인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화가 뭐고, 그분과 내가 대화를 나누게 가져갈 대화의 소재는 무엇이며, 그분과 대화할 때 나는 어떤 태도와 마음의 자세로 해야 될 것인지, 이 모든 것도 우리는 전혀 모르는 상황 속에 새롭게 주님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학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 하나님과 마음을 나눈다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됩니까? 이것들을 항상 묻고 그 답을 구해가는 훈련과 학습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몰랐던 생산 환경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도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도 그 내가 만나는 그 사람이 누구이며 또 그분과는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로 어떤 내용으로 말할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컨대 대통령을 만난다. 근데 대통령 앞에 만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쏟아붓고 나오면 대화가 된 겁니까? 그 만남의 자리와 그분과 내가 왜 만나는 것이며, 그분은 나를 만나고 됐을 때, 나는 그분을 만나고 됐을 때 무엇을 목적하고 만나는 것이고, 나눌 대화의 소재와 태도와 형식이 다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기도의 우리의 말하는 대화의 내용과 태도, 형식이 결정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말하는 기도도 하나님이심으로 그분 앞에 내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그분과 사귀며 교통하고자 나간다면, 그러면 대화의 상대가 하나님이심으로, 그리고 내가 무엇을 말해야 될 것이고 그분이 내게 원하는 기도의 또는 대화의 소재가 무엇인지를 내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고, 어떤 마음과 태도와 자세로 해야 될 것인가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아가지 못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잘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 것인가 잘 알지 못하면 기도는 임의로 방자하게 그냥 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지죠. 기도는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을 그냥 쏟아붓고 진실하게 말하면 된다. 진실히 한다는 말은 맞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맞지만, 그러나 기도가 학습과 훈련이 없는, 주의가 기울이지 않는 그런 임의적인 태도로 그냥 해도 된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훈련되시면은 그럴 일이 적겠지만, 기도하다 보게 되면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라고 기도 중에 머리를 한번 흔들고 다시 한번 기도 줄기를 다시 잡고, 혹시 그런 때 없었습니까? 기도가 이렇게 깊게 들어갈 때 오늘 기도가 참 한 시간이 잠깐 간 것처럼 깊게 들어간다 싶을 때 있지만, 어떨 때는 영 산만해져서 기도하다가 이 생각 들다가 그 생각 줄기를 쫓아가다 보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기도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다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다시 돌아오고, 그렇게 기도 중에 산만한 경험들을 생각이 흐트러지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가 자체 무엇인지, 무엇을 해야 하고 어떻게 말을 시작할 것이며 어떤 내용을 따라갈 것이며 담아야 될 내용이 뭔가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틀들이 잡혀 있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 부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기 생각대로 이 생각 저 생각 자기 생각의 흐름에 끌려가다가 하고 싶은 걸 내어놓고 일정한 시간이 되면 그냥 맞춰버리는 그런 식의 기도 생활을 하게 되어지죠. 기도가 참 어렵다는 것은 설교보다 어렵습니다.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것인가, 내가 지금 내가 혼자 무슨 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내가 뭘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보고 있는 이 많은 회중 앞에서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자리인가를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종종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나? 기도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종종 빗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학습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가? 기도에 관한 또 다른 오해 중에 하나는 능력과 관계된 것입니다. 기도, 그러면 그 앞에 제일 먼저 기도의 그리고 가로 2개 치고 2글자를 채워넣으십시다라고 퀴즈를 내면 아마도 기도에 그 다음 뭐가 제일 많이 붙을까요? 능력, 그것이 많이 붙을 겁니다. 기도하면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하는 바에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능력을 말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 자체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기도 자체의 능력이 아니고 기도를 들으시는 누구의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 사실을 마음에 새겨야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께 나가는 하나의 길잡이요, 하나의 방신한 사실을 이해하고 기도를 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 자체의 능력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주님께 주신, 우리 지난주에 살폈던 잘못된 기도의 한 사례인데,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라. 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왜 거듭거듭 말하지 말라고 하시죠? 그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저들은 그렇게 말을 많이 하여야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래서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 걸 인정해요. 하나님이 능력이 있다는 걸 압니다. 근데 하나님 능력을 어떻게 끌어당겼었을까? 하나님이 능력을 어떻게 끌어당겼을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당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그 능력을 내가 받았을 수 있을 것인가 생각해 보면서, 그러면서 방식이 있으니 말을 많이 하는 기도가 그렇다, 거듭거듭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그렇다라고 결정을 내리고 그 방법이 좋은 비법이라 생각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는 능력이 기도에 있게 되어진 것 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대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라 해서 기도의 비법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기도의 비법이라는 것. 그래서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쓸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그것은 기도의 능력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을 다뤄가는 기도가 됩니다.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을 다뤄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생각할 수 없는 기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기도의 능력이란 잘못된 기도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중언부언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말을 많이 듣는 줄 알고 이렇게 하나님을 다루려고 감히 생각하지 마라. 이미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이미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가 구할 바가 무엇이고 필요한 바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나님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는 것은 주절주절 무엇인가를 자꾸 말해서 하나님을 움직여서 무엇을 끌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께서 내 사정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주의 뜻에 선하면 응답하실 줄 제가 믿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관계에 대한 이해를 갖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할지 무엇을 필요할지 이미 아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시는 바가 뭐겠습니까? 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밤에 나와 기도합니다. 느닷없이 평소에 안 하던 기도를 하는 것이죠. 2시에 일어났습니다. 자다가 깬 것이죠. 마음에 근심이 확 차요. 견딜 수 없어서 2시 잠이 깨니까
하나님 앞에 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시겠어요? 아니 새벽 2시에 너 웬일이라고 나한테 기도하느냐? 지금 몇 시인 줄 아느냐? 하나님 깜짝 놀라시겠어요? 평소에 한 번도 안 하던 사람이 새벽 5시에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다시 나와서 주여 하고 눈물 뚝뚝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깜짝 놀라시겠어요? 너 새벽에 웬일로 잠 안 자고 나왔냐? 하나님 놀라시겠습니까? 이미 그 시간에 나와 기도하는 그 무릎 꿇음의 자세를 하나님이 이미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고 삶이 지금 힘들고 멀어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마음에 부딪힘 준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불러내서 기도하게 하셨을 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뭘까? 이미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득하고 다스려서 하나님을 다루어가지고 내 원하는 바도 하나님의 능력을 갖다 쓰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일까? 그 시간에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너 지금 이 시간에 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를 찾는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필요를 다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기도하라 명하신 까닭이 도대체 뭘까요? 한 3가지 정도 우선 간단하게 뽑아보면 찾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모든 필요를 다 아시는데 우리가 도대체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고 혹시 물어볼지 모릅니다. 목사님 믿음도 없으십니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아시죠? 근데 왜 가서 기도해요? 믿음도 없게. 이 말이 맞습니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그죠?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시니까 난 기도 안 해, 걱정 안 해. 그래서 믿음이 좋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한 가지만 알고 2가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 모든 걸 다 아신다. 그건 잘 알았어요. 근데 2번째 알아야 될 것은 뭡니까?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러므로 기도하라 하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요? 내가 모든 걸 다 아니 날 조르지 마라. 다 안 되니까 왜 자꾸 졸라? 다 안 되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관계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달리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아노라. 그러므로 내게 구하라. 하나님 주신 기도하라는 명령이 이유입니다. 첫 번째 보면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죠?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니라. 내가 너를 건지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이미 작정한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실현하실 때 그를 불구하고 먼저 뭐라고 말씀입니까? 환난이 섞여 있거든 나를 찾아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다 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 환난을 당했을진데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환난을 당하였을진데 내게 나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기도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주님이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영화로움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주여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고, 이 환난을 통해 주께서 내게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기도하고, 이 모든 환난 가운데 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주님만을 찬송하고 주님만 나의 소망으로 둡니다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에요. 기도의 내용은 그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셔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할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한 가지는 그것이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어떤 식으로 감사합니까? 어떻게 감사를 나타내 보이세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감사는 보통 3가지 형태로 감사를 표현하죠. 첫째는 기도입니다. 둘째는 찬송입니다. 셋째는 주의 말에 순종함으로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3가지 표현입니다. 하나님께 사람이라면 감사를 찾아가서 뭐 말도 하고 또 감사를 표도하고 할 수 있겠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감사를 표해요? 그것은 결국 기도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다시 찬양의 고백으로 담아놓으니까 찬송이 또 감사의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뭡니까?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러므로 감사를 표해드리는 겁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한다는 것은 대개가 희생을 생각하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했습니다 그러면 희생을 생각하는데,
사실은 헌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은혜를 각성한 사람에게는 헌신입니까? 그게 희생입니까? 찬양대로 헌신했습니다. 찬양대 사역에 헌신했습니다. 여러분 희생한 겁니까? 찬양대로 헌신한 것은 희생이 아니죠. 우리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이 주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을 가르쳐 헌신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다 헌신입니다. 헌신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교훈과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사명을 느끼면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이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대로 살아가게 될 교훈의 뜻이 분명하면 옛습관 벗어버리고 주의 교훈에 따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그게 헌신입니다. 그것이 희생입니까? 은혜 누림이죠. 그 희생이 아니요, 은혜 누림입니다. 내 것을 빼앗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를 체험을 받는 것이죠. 헌신은 체험을 받는 것입니다. 채워가는 것이에요. 헌신이 있으면 은혜를 체험합니다. 헌신이 있으면 내 안에 주의 백성 살아가는 체험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믿음이 건전해지고 건강해지고 뜻이 확인되어 갑니다. 실로 겸손해져 갑니다. 그것이 헌신의 참된 의미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주의 교훈에 따라가는 것, 그 모든 삶의 변화는 우리의 기도요, 찬송의 속에서 생활 속에 순종으로 드러나는 기도요, 순종으로 드러나는 찬송인데 결국은 같은 것이죠. 일괄돼 다 모으면 뭡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가 내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큽니다. 주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이니라, 그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시는 바는 무엇입니까? 기뻐하기를 원하시고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라 명하시는 것이에요. 다 아시지만. 세 번째로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필요를 아시면서도 우리 기도하라 말씀하신 까닭 중에 한 가지 더 짚어본다면,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구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되게 영적이지 못합니다. 기도는 가장 고상한 영적 하나의 행위거든요. 하나님을 이름을 불러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 순간에 우리가 영적 교훈에서 멀어지고 신령한 은혜에서 벗어난 육적인 만족과 정욕에 따른 것을 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의 이름을 불리고 그 앞에 기도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비로소 이 땅에 살아가는 육신의 필요를 넘어서서 신령한 복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순간에 내가 그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바에 대한 넘치는 복이, 그 누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면 비로소 성령의 충만과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그 다음 뭐라고 하셨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주 앞에 나아가면 성령의 충만을 받습니다. 한번 여러분 기도하시면 성령의 충만을 놓고 괴로워하며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간절히 속쓰 이렇게 막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내가 주님을 좀 닮아가고 싶다 싶어서 결심해서 일정 기간 동안 기도하시고 그래 보신 적 있으십니까? 대개 우리 기도는 육신의 필요와 맞물려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몸이 아프면 하나님 아픕니다. 마음이 상하면 주님 속상해요. 또 물질이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뭐 시험을 앞두고 하나님 꼭 붙어야겠습니다. 뭐 이렇게 살아가는 일을 통해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하나님 이 사업 꼭 성공하게 해주세요 등등. 육신의 삶의 필요 때문에 주 앞에 기도에 나오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육신의 필요를 통해서 나오는 기도를 제목을 잡으시고 거기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바라보도록 이끌어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라 하세요. 기도하지 않으면 신령한 은혜와 복을 어떻게 우리가 구하겠어요? 어떤 관점에서 구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어떻게 성령의 충만과 신령한 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기독교인이냐 아니냐,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구별해 나가는 시금석 중에 시금석이요. 가장 본질적 시금석은 착하게 사는 것, 도덕적 사는 것, 종교적인 형식에 따라 살아가는 이 삶 자체가 아니고 그것보다 가장 우선적인 본질적인 것은 기도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무엇을 구하며 어떻게 기도에 따라서 여러분이 참된 신자로서의 영적 생활이 활성화되어 있고 건전하게 되어 있는가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다. 그것이 고래로 하나님을 잘 믿었던 성도들의 고백이요 교훈들입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그러면 옳게 기도하는 것입니까? 기도는 쉬운 것이 아니요, 기도의 능력을 착각하여 우리가 방자의 하나님을 다루어가는 좀 기도할 수 있는 버릇에 빠질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부터 우리가 실수를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옳게 기도하려 한다면 도대체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오늘 본문에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주어집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고 13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주문과 기도와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주문은 일정한 글을 읽으면 그 읽는 글 자체가 누가 읽든지 어떤 마음으로 읽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글을 읽으면 그 글 자체 읽음으로 인한 마법적 주술적 효과가 드러나서 영향을 미친다. 그걸 믿는 것이 주문입니다. 손오공이든 아니면 누구든지 그 주문을 무엇인지 알아내가지고 그걸 쭉 읽으면 그 말 자체에 효력이 있다고 믿는 것이 주문이죠. 주님 가르친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교회 회집할 때 모임 끝날 때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칩니다 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배 마침에 형식적인 성경적인 유의가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주문이기 또 아니고, 무엇 때문입니까? 그냥 마치기가 어색하니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임을 다 갖고 이제 구역 예배다, 소그룹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찬송 다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럼 다 마치고 아멘 한 다음에 다 같이 주님 같이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할 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세를 확인하고 기도의 원리와 모범을 보면서 하나님에게 영광 돌릴 초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파해가는 하나의 형식으로 그 전체를 하나 구성하기 위한 요소인 것이지 그 자체가 주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 가르친 기도를 꼭 맞춰도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맞춰도 상관이 없습니다. 유익이 된다 싶어 할 따름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는 하나의 기도의 모범적 제시입니다. 그대로 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대로 똑같이 글자를 지어서 그대로 읽음으로 해서 그것을 기도를 다시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내용의 그 주님 가르친 기도문에 담겨있는 내용이 실질적으로 반영이 되어지고 그 기도의 원리에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며 그 주님 가르친 기도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마땅한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기도할 것이며 주님 가르친 기도가 말해주고 있는 기도의 요소들을 담아 기도할 것이며 주제와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할 것이라 하고 주님이 보여준 하나의 모범적 제시인 것입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를 잘 생각하고 그 의미를 따져가면 기도를 옳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기도를 너는 이렇게 하라 하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크게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우리 형식을 놔두십니다. 첫째 하나는 하나님에 관한 기도입니다. 또 하나는 뭘까요? 우리와 관련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관련된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것이요, 우리에 관련된 기도는 우리의 필요와 관계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기도는 다시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와 관련된 기도도 그 가운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 관련된 기도의 요소 세 가지 뭡니까? 9절과 10절 말씀이 나오죠. 첫째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다음에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옵시며.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이름만이 영원롭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외에 온 천하 그 어떤 것도 그보다 높은 분이 없으시며 그보다 존귀와 영광을 받기 합당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그것을 간구의 제목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둘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루기를 원하셨던 창조 사역을 이루시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신 바 된 그 일하심,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해 선포하신 복음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회개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선이 이루어져 목적하신 바가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원하시는 선한 뜻들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것, 이 세 가지 간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가는 기도가 되어집니다. 두 번째, 우리 필요에 관한 간구는 세 가지 다시 요소를 갖고 있죠. 첫째는 무엇입니까? 11절에 보게 되면 일용할 양식을 구합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죄사함을 구합니다. 세 번째는 시험에 들게 하지 않도록 보호하심을 구합니다. 이 세 가지는 시간적에 살아가는 유한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것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오늘의 삶을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육신 가운데 있는 존재인 줄 아시고 우리가 먹을 것이 필요한 존재예요. 입을 것이 필요한 존재예요. 마실 것이 필요한 존재를 하나님 잘 아시기 때문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을 놓고 주 앞에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현재 우리의 삶에 필요가 있습니다. 육체 삶의 요소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줄 것을 기도하라고 하시죠. 우리가 이미 범한 과거의 죄요, 이미 범한 죄들에 대해서 그 죄의 책임을 명쾌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여 주시고도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심판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이 과거에 이미 범한 모든 것들을 다 털어줘 앞에서 오늘 우리를 의롭게 하옵소서라고 나가는 것이죠. 그것만이 끝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래서 뭡니까? 연약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교훈에 따라 선히 순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를 살아갈 모든 삶도 주님 앞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과거에 지은 죄도 용서해 주옵시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삶 속에 우리를 미래의 삶도 거룩히 인도하셔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심으로 현재와 과거와 미래,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 전체의 삶을 육적인 삶과 영적 삶 전 영역 속에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필요를 놓고 철실하게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과 주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그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고 그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제목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의 이미 지은 죄를 용서하시고 앞으로 자신 죄에 들지 않도록 우리의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 부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동시에 주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고 하나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과 분리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면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구한 것이 바로 뭡니까? 그 목적을 실현해가는 성취의 수단이 되며 방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높고 존귀하신 분이요, 천지를 지으신 분이요, 이 역사를 섭리하신 분임을 알게 하시고 내 개인 인생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줄을 제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모든 죄의 책임을 용서해 주심으로 과연 하나님이 심판주로서 사면의 권세를 갖고 계신 분이심을 제가 알게 하옵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제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나를 거룩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짐을 주여 이루어지게끔 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 자체가 결코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하여 결국에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아버지심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존재가 됩니까? 어떤 관계를 갖습니까?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도할 때마다 생각할 것이요,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니 그 나라의 주권적 권세를 가진 하나님은 누구시죠? 왕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또한 그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갖는 사람입니까? 그 나라의 백성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니 하나님은 그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참된 주인이시고, 우리는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하나님 앞에서 뭐죠? 종입니다. 그러니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자식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필요한 영적 양식을 주시는 일을 게을리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말할 것 없다. 아버지신 하나님이 영육간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왕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뜻대로 모든 일을 결정하시고 주관하시는 참된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종된 우리들로 하여금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기도를 이렇게 하라 하시는 이 짧은 주님같은 기도 속에는 하나님의 절대 영광을 바라보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의 필요를 영육간에 채워감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드러내심 속에서 이루어진가를 잘 보여주는 말할 수 없이 깊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불러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와르르 쏟아버리고 그리고 툴툴 털어버리고 휙 일어나 버리고 하는 것, 그것이 기도가 되지 못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게끔 상황이 엎드려졌을 때, 게으르고 연약한 우리들이 나태에서 벗어나 주 앞에 번뜩 일어나 기도하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기도 제목대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살았나?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고 살았나? 그의 나라를 내가 소망 중에 바라며 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었나? 내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선한 뜻들이 무엇일 걸 분별하며 살았나? 그 모든 속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고, 동시에 또한 나를 통하여 죄책의 모든 죄를 다 명케 하시는 하나님의 권세 앞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거룩한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명과 옛사람을 벗어고 새 사람 되는 본분을 이루어가는 그리스도 형상을 빚어가는 그런 믿음의 승리의 삶을 내가 과연 살았는가 돌아보는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행복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것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심령을 심히 갖고 나갈 것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시민적 권세를 가지고 나갈 것이며,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길 바라는 심히 순종적인 믿음의 자세로 기도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의 은혜인 줄 생각하며 하나님을 전체로 의탁하는 아이와 같은, 어린 아기와 같은 심정으로 주 앞에 삶을 의존하는 마음을 갖고 살 것이고 기도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죄의 용서를 바라면서 심히 악한 마음을, 악한 행실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험에 들지 않도록 보호를 구함으로써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걸 합하여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확신하고 다시 도래할 주의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속에 저 깊은 곳에서 나는 연약하나 내 아버지는 강하심으로
교회는 연약하나 하나님 나라는 강함으로, 지금 이 나라 속에 하나님 나라는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주께 재림할 그 나라 이루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승리자의 태도로 하나님께 찬미하며 기도를 마음으로 짓고 일어서서 오늘 현실을 강하게 딛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드려질 우리의 기도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교훈을 잘 새기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의 줄기를 잘 잡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